자,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답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취, 사회적인 업적들, 그리고 어떤 관계, 또 이성, 어떤 결혼, 어떤 직장, 사업의 성공,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 또 학벌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서특필 됐었죠. 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더라고요. 파워볼이라는 거, 이 복권 로또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목매달아서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에 다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정치 자금을 하겠다고. 자, 그런데 복권 당첨된 사람이 3명이고요. 뭐 지금까지도 여러 명이 정말 기적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어떤 그 뒷조사를,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조사했던 그 조사들의 기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7, 80% 이상이 복권이 당첨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후회 섞인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된 것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못 가더라 그 말이에요. 방탕, 낭비, 사치, 향락.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게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거기엔 관심을 두지 않고 찰나적인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그런 가치들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존재하시는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즉 드러내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그 이름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나누고자 하니까 꼭 여러분이 귀를 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사람이 불행한 것,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많이 얻고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정말로 믿고 섬기는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이죠. 어찌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거 아닌가요? 그 맹목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가면 부흥사들이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습니까? 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무조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냥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데 그건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고요. 자기 신념이에요. 어떤 확신과 신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신념. 결국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한 어떤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된 목적이며 인간의 궁극적 성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며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 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어떤 물질계에 속한 분인가요? 그걸 과학으로 설명하라고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게끔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만인가요? 눈에 보이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바보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시도도 많이 했어요. 그나마 좀 낫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신적, 즉 절대자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를 갈구하고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찾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 세상 여러 종교들이에요. 모든 민족들 국가 간에 이 종교가 없는 나라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종교심을 심어 놓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신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죄가 인간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 자기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그 신을 통해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더 발전된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천체를 관측하게 되면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우주의 신비를 더 많이 낼 것이라는 그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법칙들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천문학이든지 또는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 않아요. 단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의 법칙들 그리고 내용들을 그냥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알아보고자 시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어떤 기술이나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 뭡니까? 자, 그것을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감춰져 있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끔 보여주는 거,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자, 커튼이 들여져 있으면 그 커튼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이죠. 근데 커튼을 제쳐놓으면 어떻게 보이죠?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이죠.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건 자연 계시. 자,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표현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정도의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계시 받은 것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계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져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대표적으로 92년대 다미성교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하면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팽개치고 사업도 안 하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60대 남자가 성당하고 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 상을 다 파괴하고 불상도 다 파괴하고 그런 난리를 친 기사를 봤어요. 연행된 그가 말하기를 계시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건요 계시가 아니고요 정신병자예요. 계시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을 즉 그러한 신적 행위를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앞서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은 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5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더욱이 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정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아주 적절하게 외쳤다. 말하자면 이 말은 우주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는 말과 같다.
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셔서 밝은 이 해를 보시면서 날씨가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그야말로 신비의 연속입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의 법칙이 그 법칙을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것들. 간밤에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지만은 참새가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몰라요.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이 추운 겨울에 그가 어디서 잤겠으며 어떻게 그가 생존합니까? 누가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먹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라는 이 자연계의 이 순환 법칙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자꾸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내 머리카락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라고 있고 내 몸속에서 흐르는 피가 내 신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내 심장은 배터리가 없어도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뜁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자, 요즘에 눈부시게 발달한 천문학과 생명공학을 통해서 일반 계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속속 밝혀지는 우주의 실체와 현상을 보면서 인간은 그러한 경이로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은하계에 넘어서 어떤 행성이 또 발견됐다고 그러죠. 지구보다 한 4배 정도 큰 이 행성이 발견됐고 우리가 보는 저 태양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밝은 태양이 또 존재한답니다. 놀랍죠? 이 광활하고 광대한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사실 한 점에 불과하고 그 한 점 속에 우리가 한 기퉁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아주 지극히 우주의 관점에서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는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 못해요. 자, 근데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인간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주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계시에서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즉 시작에, 처음에, 이 세상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증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백하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보다 분명한 증거가 있나요? 없죠?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어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모든 지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창조자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거꾸로 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인간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그 피조물을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더라 그 말입니다.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송아지 모양, 여러 하늘의 별, 달, 바다에 있는 물고기 별의별 모양으로 다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로 오염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을까요? 황우석 박사인가요? 그 양반이 생명공학에 참 권위자였고 서울대 교수로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죠. 유전공학.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고사 지내고 제사하더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 있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자동차 앞에다가 뭐 갖다 놓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고사 지냅니다. 거대한 전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선을 만들어 놓고 대형 어선을 만들어 놓고 출항하기 앞서서 그 앞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아이러니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들임을 증명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도록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증거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들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를 통해서도 이 증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또는 인정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라는 그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들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그러면 완전한 것이냐? 우리는 유한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인 이 자연 계시와 더불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식은 참된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아주 놀랍고 뛰어나신 능력자이시며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능히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려주시되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특별 계시를 가진 자들이고 그 특별 계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다, 생명이다. 인간에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저 화성에 가 있는 어떤 우주인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주선을 보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1000만 건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생명 아닌가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한테 1조를 줄 테니까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저도 안 되나요?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사람들이 많은 걸 자랑해요. 학벌 자랑하죠. 무슨 자기 직장 자랑하고 사업 성공한 거 자랑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고 자기 어떤 명예로운 것들을 막 자랑하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 그를 사랑하는 거,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아주 종교적으로도 어떤 사회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가문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무엇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에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그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율법,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그제야 깨닫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9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이거예요. 뭘 자랑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 이전에 앞에 열거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랑했던 사람이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시고 그의 영광이구나. 나를 위한 구원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분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고 그분께서 베풀으신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더군다나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신 사실을 너무 감사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이런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방해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여겼다?
배설물 똥으로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우린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는 것이고 저는 성령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그냥 차가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차가운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실 때에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추구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믿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의 근거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건 정말 유치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이신 그분은 어떻게 사람이 물질계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성과 어떤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 초월의 영역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서만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와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습니까? 자연계시와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더 아름답게 자라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뤄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오늘도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참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요함과 은혜와 생명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